성지 이스라엘 땅이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찬 전쟁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고 있고 공항이 폭파되고 있고 지금 우리 교민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유학생들 기타 성지순례를 떠났던 팀들이 속속들이 귀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교민들과 또 그것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못해서 네팔과 아프가니스탄에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상을 자락을 낳았고 희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아무리 막강한 미국과 유럽 강대국이 연합할지라도 이것을 감당할,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민간인이 그리고 정말 불효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지진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신음하는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감람산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쉬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임하는 때와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 미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담대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반모라는 섬에 90의 고령의 나이에 유배를 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주고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메시지 가운데서 그 놀라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교회가 있죠.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그 가운데 칭찬만 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세 가지의 삼중교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아테네 지역보다 엄청난 신들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들끓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땅이 지진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았던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고 나중에 책망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중에 서문화 교회와 더불어 칭찬받고 책망받지 않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참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성전 기둥과 같이 삼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지상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가깝고 그리고 지상교회가 받을 만한 그런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에게 어떤 장점이 있었길래 이런 칭찬만 했을까? 우리 충성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점, 정말 내가 빌라델비아의 그 온전함을 본받을 수 있다면 나도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주셨던 축복과 칭찬과 상급이 바로 나의 것이 될 것을 굳건히 믿고, 오늘 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는지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작은 능력으로 정성을 다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무슨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확보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천국의 문이 열려 있고 그 문을 닫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천국이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방금 읽은 말씀대로 주님이 칭찬하는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갔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작은 능력이란 뜻은 정성을 다 바쳤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 무엇이죠? 세상 사람이 말하는 혹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면 물어볼 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물어볼 때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물어볼 때 많이 배우고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적었다.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요즘 말하면 고관직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나 높은 그런 재벌 회사 회장님, CEO,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누구나 못지않게 뒤지지 않았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정성만큼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충성교회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없지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없지만,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만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은, 교회 사랑하는 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교회보다도 뒤지지 않고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직으로부터 성도의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정성껏 주님을 섬기는 교회인가?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대하게 자랑하고 간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인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상구에 목회하는 사상구 목회자 협의회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80세 고령의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올 때 창궐할 때 몇 달째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80의 고령의 권사님이 교회를 나가고 성전을 나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안절부절하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지 않은 불신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하니까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사님은 항상 마음은 지교회 성전에 그리고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요. 어느 날 불신 며느리가 집에 방문했을 때 스마트폰을 달라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불신 며느리에게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좀 열어달라. 내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면서 영상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못 올지라도 몇 달 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했을지라도 꼭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저희 집에 한번 오이소. 목사님이 저희 집에 한번 오이소 하고 신방을 요청하는데 목사님이 가셨어요. 가니까 기도하고 딱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뭘 내미는 거예요. 이만큼 11조 감사봉투를 수북이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못 나가서 죄송해요. 교회에 몸이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래서 그것을 무언가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담아서 탁 표현하고 그동안 밀린 헌금을 다 목사님께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헌금 내라고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권사님이 드린 이 헌금은, 이 권사님이 드리는 이 물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헌금의 물질에 다 담아가지고 사랑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복을 하나둘씩 열거해 보시고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고 고백하신다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감사,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영광, 마땅히 드려야 될 간증, 마땅히 드려야 할 섬김을 다 마땅히 다시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자가 드린 형식적인 재물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동전 2개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그 어린아이가 정성껏 드린 오병이어를 그 조물하기 손으로 바쳤을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축사하시고 그 오병이의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지식이 없을지라도, 비록 병문 들고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정성껏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바치고 헌신하고 그 삶을 드리게 되면 그 정성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그래서 그 복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아멘. 계속해서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에 보니까 선지자 아모스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기간은 물이 없어 기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물질 풍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학벌 부족하지 않고 최대한도로 높은 학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과학, 의학이 발달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AI가 발달한 나라예요. 최첨단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한 영적인 그 기갈은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오히려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발달, 의학 발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고갈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에스라 선지자가 바빌론 포로에서 제일 먼저 돌아왔을 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성전 건축, 성벽 재건, 그건 두 번째였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규례와 그 율례를 자기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나이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배운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며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기 쉬운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새가족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제자 훈련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배운 지식으로 교만하게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셨을 때 교회에 오시기 전에 거울 보시고 오셨죠? 거울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역할이 거울 아닙니까? 자기 거울 보면서 남에게 비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 거울 가지고 다른 사람 비추려고 다니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울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비추는 역할입니다. 남을 비추려 보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 1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또한 주신 말씀 그 순종하면서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얼마나 불신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 앞에서 상고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점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건물 유지,
예산 유지, 교세 유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전도와 선교예요. 지역사회에 전도하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충성교회가 여러모로 지역사회 선교와 복음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불신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또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다문화 가정들, 소년소녀 가장들, 외국인 노동자들, 기타 등등 여러분 누가 저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 모라주에게 복지관이 무려 3개나 됩니다. 그 일들을 복지관에만 맡겨야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역사회를 섬겨야 될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교회가 어떤 교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지 만약에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안주하고 이 정도 했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마치 충성교회는 폭풍 가운데 잃어버리고 자초한 배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서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저 열방의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음 더욱더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성도를 향하여 기독교에 얼마나 엄청난 로마의 박해가 있었는지 사자밥 비대어서 죽고 톱으로 죽여버리고 화형당해서 죽고 뜨거운 물 가마 속에 넣어서 죽여버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있다면 모두 다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배교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꼭 지켰던 끝까지 지켰던 교회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성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또 서로서로 칭찬하고 서로서로 또 같이 기도하며 가르치며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쓸 때에 불신자들이 하나 둘씩 날마다 더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교회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이만큼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일찍이 저 중국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던 중국 땅에 미국의 선교사님이 건너가서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100%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의 모택동이 정권을 잡은 그 동시에 공산권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예배를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금지했다는 것이죠.
평화스럽게 사는 마을에 위험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공산당원들이 교회로 몰려가서 예배 금지라는 큰 계좌부를 붙였어요. 그리고 공산당원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당신들 모두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처참하게 총살시켜버리겠다.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당신들은 죽는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일에 그 마을의 성도들은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든지 공산당원들이 그 교회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금지했는데 예배를 드려? 약속을 너희들이 어겼으니 이제는 한 사람씩 총살시킬 테니까 누구든지 나오라.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 앞에 목사님 한 분이 나왔어요. 그러자마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딱 나섭니다. 달려나와서 목사님을 다시 밀쳐내면서 목사님은 남아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그러자 공산당원들이 바로 장로님을 향하여 총 방아쇠를 당겨버려요. 그 다음 주일에 또 이 정도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공산당원들이 몰려왔는데, 세상에 교회에서 또 예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오라. 권사님 한 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와라. 집사님 한 분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까 다음에는 공산당원들이 이상하게 찾아오지 않고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고 그 마을의 성도들이 안전함 가운데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성전 기둥을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둥이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어느 건축물이든지 기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기둥이 되기를 바라고, 또 직장 생활의 기둥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성전 기둥이 되기를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 가지의 이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 이 세 가지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늘의 시민권을 주겠다.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면서 수고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 천국에서 다 토닥거려줍니다. 고생했다. 종아, 네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느라 고생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흥미로운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배운 사람도 없어요. 재물이 많이 가진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적어요. 그러다 예산 재정도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강한 신앙이 강한 그런 교회에 따른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이 땅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충성교회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성을 다 바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교세 감세, 그리고 재정 감축,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가 떠나갈 것이고 교회는 텅텅 비어갈 것이며 교회는 나중에는 엄청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떤 방식이든지 한국교회와 충성교회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권위주의는 다 내려놓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제는 결단하며 나갈 때에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가 다니는 일터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리고 잘 배우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어떤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 기둥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을 받는 성전 기둥 같은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심을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가난했지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믿음은 부유했고 세상 권세를 가진 자는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교인 수는 적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다 내놓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가득 찬 부자였습니다. 오 주님, 오늘날 한국교회와 충성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믿음이 있고 성령이 가득한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겉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잘 지키고 실속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배운 것은 적었을지라도 내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자손손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